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초대 손님도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고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이 가슴에 와닿아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바로 얼마 전까지 수원시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전 수원시장이셨던 염태영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얼마 전까지 수원의 시장으로 저희가 하셨으니까. 올 1월 13일부터 예. 수원시는 수원 특례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수원 특례시장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더 예. 고맙고요. 수원 특례시장에 계시다. 이제는 옷을 벗으셨어요. 예. 네. 2월 14일까지 예. 이제 수원 특례시장 하고 그날 예. 퇴임을 했습니다. 수원시도 뭐 유명한 곳이 많잖아요. 수원하면 뭐 왕갈비도 유명하고 예. 와, 네. 영화에 나왔던 그 뭐죠? 수원 왕갈비. 왕갈비랑 또 통닭 있잖아요. 예, 무슨 수원 통닭? 왕갈비 통닭. 왕갈비 통닭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예, 사실은 그 메뉴는 수원에서 이전에 한번 잠깐 있다가 예. 사라졌는데 예. 그 영화로 인해서 다시 띄워지게 됐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메뉴가 만들어졌고요. 예. 어, 시장으로서 좀 자랑스럽지 예, 않으셨어요? 그 부분 때문에 네. 수원의 갈비도 통닭도 많이, 예, 많이 유명해졌고 그래서 네네. 그 작가분들께 제가 초청해서 아. 감사패도 드린 적이 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주 많이 고마웠죠. 예. 이제 수원시장에 옷을 벗으셨으니까 좀 예.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12년 동안 네. 정들었던 많은 시민들 또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얼굴도 떠오르고 열심히는 일했지만 네. 그래도 또 아직도 회한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네.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그렇겠네요. 그날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눈물이 나-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 네. 아주 저로서는 단단히 다짐하고 왔는데 네.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러시겠네요. 오늘은 집사님으로 저희가 예. 염집사님의 신앙 이야기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간증을 보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크게 두 번 있으셨는데 첫 번째가 학창 시절 날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예. 고백을 해주셨어요. 어느 시절에 그 아버님께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예, 아버님께서도 아버님 나이 2살 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예. 그 아버님이 저에게는 이제 제 중학교 1학년 때 벼랑간 운명하셨고요. 네네. 저희 어머님이 또 고1 때 벼랑간 그렇게 운명하셔서 제가 예. 장남이었기 때문에 예. 뭐 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부재가 사실 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예. 예.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다니시던 그 공장, 직장 예. 여기에서 동료의 문상 갈 일이 생겼는데 네. 거기서 밤늦게 예전에는 문상 가면 뭐 고스톱하고 네. 밤새 지켜주는 일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쓰러지셨대요. 예. 그리고서는 밤 11시 넘어서 어머님이 이제 급히 서울의 병원으로 가셨는데 네.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셨-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해서 집으로 옮기라 그래서 예. 제 어린 기억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예. 어머님이 마침 그래도 우리들만 사는 집에 오면 나중에 그 두려움이 생길지 모른다. 네.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는 예. 장례를 치르는 예.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댁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할아버지네 댁으로 가서 쭉 뻗어 있다시피 안 누워 있는 아버님 보니까 코골이만 해요. 아. 그 옛날에 그 혈압으로 쓰러지면 예. 그 아마 그렇게 의식은 없고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코를 골듯이 예.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이제 그날 낮이 밝아지기 전에 예. 돌아가셨어요. 그 아침에 그 아버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어렸을 때 거의 드리지 못할 늦은 시간에 일어났을 테고 아버님 일찍 나가셨고 그리고 네. 밤에는 결국 의식도 없이 돌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작별 인사라는 건 아예 할 수가 없었죠. 예. 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예, 나서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에요. 뭐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 이제 조금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좀 그 활달한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1 때 네. 스스로는 이제 내성적이 되기도 하고 또 혼자 천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미술반에서 주로 그림만 그리고 그러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고1 겨울에 12월 달에 12월 초에 또 어머님 벼랑간 아침에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은 저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제 구멍가게를 했는데 네. 구멍가게를 하면 동네 어귀에다가 이제 그 함석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가게에 과자나 뭐 소주, 뭐 두부 이런 걸 놓고 팔고 하는 담배도 팔고 하는 그런 구멍가게인데 그러면 이제 바깥채라고 해서 구멍가게를 연쪽으로 조그만 가게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지키기도 하고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 그랬죠. 네.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어머님하고 제가 이제 가게방에서 자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새벽 4시쯤 되면 사이렌이 울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닫을 문을 수가 열고 있고. 예. 그리고 밤 12시 되면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 전에 문을 닫고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12월 초에 일주일 전에 이제 큰 누이가 있었는데 큰 누이가 시집을 갔어요. 네. 근데 큰 누이가 시집을 가면 그 맞사위의 첫 번째 생일은 장모님이 차려준다 뭐 이런 아, 예전에 그랬나요? 풍습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어머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위 그 생일상을 차려주는 장 보러 간다고 안채로 들어가셨는데 벼랑간 비명 소리가 나더니 예. 윗마디 비명 소리가 꿈결에 들렸는데 저는 이제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예.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벼랑간 저한테 밀려오는 엄습해오는 그 불행에 대한 예감 예. 이런 게 느낌이 있죠. 예. 예.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채로 들어갈까 말까다.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내가 꿈에서 들은 거야. 막 이렇게 네. 스스로가 그 애써 외면을 하죠. 예. 그러다 한 30분쯤 지나서 그래 난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니까 어차피 가게 문도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추섬추섬 일어나서 안채로 들어가면서 여유를 부린다고 그 옆에 하수구 구멍 넣는데 거기서 이제 소변도 보고 그 안채로 문을 여는 순간 부엌 바닥에 예. 쓸고 어머님이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도 몸이 좀 부으셔서 혼자 주차할 수가 없어서 예. 동네 앞에 사는 이제 친구를 불러서 택시를 불러서 어머님을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으로 가니까 이미 운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아버님, 어머님을 여였는데 그러네요. 뭐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없이 벼랑간 이 세상에서 사라진 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1 때 겨울부터 이른바 이제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 위로 누이 하나 더 있었고 예.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4남매가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들의 가족 구성원이 된 거죠. 사실 아버님 먼저 떠나시고 예. 어머님이 이제 바라볼 곳은 자식들밖에 없으니까 예, 특히 아들들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심적으로도 예, 내 새끼들만 바라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악착같이 정말 그 삶의 전쟁터에서 그런데 그 어머님까지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 내가 좀 더 어머니에게 빨리 달려가 볼 걸 이런 후회도 좀 남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네. 그렇게 바로 달려갔다고 그 생사의 문제가 뭐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예,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한 회한이 됐죠. 그렇죠. 예, 애써 닥쳐오는 불행한 예감 예, 예. 이것을 외면하고 현실에 바로 뛰어들었으면 예, 덜 어머니께 송구스러웠겠다 예.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많은 죄책감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안타깝고 하여튼 제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네.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 사실 그 어머님들이 홀로 남게 되면 정말 누구보다 내 자식은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라고 홀로 남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결심을 하고 더 강하게 키워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까지 잃고 나서는 예, 굉장히 스스로가 그 나에게 닥치는 예. 겉된 그 불행이란 불행이고 네네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서 신경쇠약과 또 강박관념과 아,
우울증과 예. 또 몽유병 같은 그런 증상이 막 생기더라고요. 고등학생 나이 때. 예, 고1 때 고1 때? 겨울이죠. 예. 예. 이렇게 잠을 자서 누우면 예. 땀이 나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예. 막 제가 누워 있는 방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냥갑처럼 공간이 적어지면 그 안에서 제가 막 발버둥 치죠. 소리도 치고 공황장애네요. 그런 요즘으로 증상이 따지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소리치고 일어나서 또 예.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일을 우리 이제 2살 위의 누이와 네. 동생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위에 얘기해서 그 뭐 이런저런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 결국은 그 약이 유효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제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과 또 주위 분들이 저를 아침 기도도 더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죠. 그리고 그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네. 근데 교회 가서 많은 위안을 얻는데 이제 새벽이면 그런 일들을 겪고 바로 이제 새벽 예배로 가서 내 처지에 대해서 비관도 하지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네. 불행을 안겨주시느냐, 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예. 뭐 이런 하소연도 막 하고 그러죠. 예. 통성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고2 때 봄 부활절 날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걸 줘요. 네네. 그러면 그때 부활 전 학습을 또 하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 부활 이것이 저한테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저에게 준 희망이 네.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예. 그리고 거듭나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저를 그때 당시에 구원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결국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나한테도 그 새롭게 거듭나야 될 이유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목사님께 저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건 그때 당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예. 보통은 이제 세례는 어른이 돼서 학습통에서 그렇게 받는 건데 고2 얼마 전에 큰 불행을 겪은 제가 예. 세례를 받겠다고 했더니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 대견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학습을 시키고 세례를 받게 했는데 고2 부활절 날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어요. 이렇게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구나 네. 하는 그게 그 이후에도 저를 지켜줬던 큰 힘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진정 새 생명을 얻은 그 체험이랄까 예. 예. 그런 것이 돼서 일생을 그러한 감격과 또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됐죠. 사건이 됐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셨네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보자면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예. 일이 있으셨어요? 이제 입학했던 80년이 이제 80년의 봄이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잠깐 동안 민주화의 봄이 열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그 관악 캠퍼스에서 같이 아크로폴리스라고 광장에서 모여서 시국 규탄대회도 하고 또 유신에 대한 그 예전에 희생당한 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학생 때 배웠던 가치관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불의에 항거하고 그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기본 정신이 예. 돼버렸어요. 특히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975년에 유신이 엄혹했던 시절에 학생 하나가 그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서울대 4학년 학생이 그 양심 선언서를 읽고 할복을 해요. 그래서 죽어요. 이 김상진 열사라고
노동운동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전태일 여사라면 예. 학생운동에서 제일 최초의 사람은 김상진 여사인데 서울대 농대 4학년 학생이 그 7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을 알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화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새로 꼭 그 열어야 될 네. 그 우리의 과제였다. 역사적 소명이 저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그런 일에 나서게 한 것까지도 또 제가 그 정말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서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해방자 예수, 더 나아가서 공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로서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 소명처럼 예, 예, 그렇게 예. 받아들여졌어요. 선거 치르면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인생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 선거와는 다른 예. 선거는 지는 선거가 더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2006년도는 아무도 그 관심 두지 않은 열린우리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네. 저는 선거는 끝나고 질 수도 있고 또 지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된 선거를 나왔기 때문에 결과, 패배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2006년도에 그 3월부터 네. 공식 선거운동 예비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 이제 바로 누이가 한 분 있었다 그랬죠. 네네. 그 누이가 우리 선거 준비하는 그 친구들과 또 도와주는 사람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와서 밥이나 차려주고 오. 그 식사를 좀 만들어주고 네네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밥을 해서 도와줬던 누이가 이제 일 끝나고 예. 집에 갔는데 친구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예. 친구가 네 동생 시장 후보로 나갔냐 예. 그랬다. 근데 열린우리당이며 그래 그 빨갱이당인데 거기 왜 나가? 그거 예. 네 동생 그 빨갱이당의 후보로 왜 나가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누님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생을 그 누이 친구도 늘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알고 친한 분이시고. 예 그런데 어느 당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 색깔을 확 입혀갖고 매도를 한다는 게 누이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전화하다가 싸우고 그 일을 쓰러졌어요. 근데 그 이러고 나서 바로 발견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흘러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불구하고 정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3개월여를 병원에 있다 결국은 요양원으로 옮겼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2006년이니까 16년이 됐죠. 예. 16년째 그 스스로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아직까지요? 예,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예. 옮겨서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1년에 몇 차례 보던 것을 못 보는데 선거에 진 거보다도 그 과정 중에서 예. 누이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예. 불행이 닥쳤다고 하는 것이 예.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예. 누나 때문에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이 미안하고 죄책감 뭐 여러 가지 십병이 그 드셨던. 누이는 이제 저희 사남매가 있을 때 네. 엄마 같은 역할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밥하고 빨래하고 네. 뭐 건사하는 일들 늘 미안한 누이인데 누이는 집안에 그 원래 있었던 내력인 혈압이 있어서 그 결혼해서도 아이를 못 갖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친구 누이하고 다투다가 쓰러진 일이 또 그 동생이 이 일을 돕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네. 제가 2010년도 시장이 됐을 때 그 누이를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닌 그 옆 지역에 예. 그 요양원에 있었는데 앰뷸런스로 특별히 아는 분께 부탁해서 네. 취임식장에 저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예. 그게 제가 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예. 그나마의 동생의 도리이고 예. 누이에 대한 제가 안겨드려야 될 보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었는데 사랑했던 누이까지 이렇게 아픈 병실에 가게 된 것이 또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 심한 심정의 고통과 두려움 또 죄책감이 아마 우리 사남매가 겪은 일은 사실은 그 이후에 예, 아버님 중1 때, 어머님 고1 때 돌아가시고 예, 우리 사남매만 살 수 없어서 무조건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 할머님이 아버지를 낳은 할머니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저희한테 어렵게 하진 않았지만 예. 그 할머님이 2년 후에 돌아가셨고 그 2년 후에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상제를 아버님이 홀로 예. 독자처럼 있었으니까 역으로 한 6년여 사이에 맞상제를 4번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다 집에서 시신을 거두고 3일간 장을 다 치르고 배옷을 입고 네. 또 밤새 곡을 해야 됐어요. 예. 밤새 음식을 차려내는 일. 그렇죠. 예전엔 그랬죠. 청소년기에 몇 년 사이에 맞상제를 4번을 겪은 일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사남매가 다, 예. 겪었던 일이니까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이제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왔던 누이가 또 그런 불행을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예.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진정 어떤 네. 요구에 어떤 필요에서 연단을 하는 것인가 네, 네. 하는 거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걸 예.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예. 계속 하게 됐죠. 어떤 응답을 좀 주시던가요? 저는 그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불행으로 닥치면 이해되면 불행이지만 네. 다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서 겪어야 될 일을 겪게 하면 다 그만큼의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뭔가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갖게 했어요. 그것을 평상시에는 제가 큐티 생활이나 제자 훈련이나 제가 이제 늘 보는 다락방이라고 일일 보는 성경 이런 것 속에서 매번 스스로를 관리해가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끼면 그런 일을 못 견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나에게 일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일을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훈련을 시켜가는 거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그래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선거를 지금까지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네. 수원시장 선거만 해도 4번을 치르죠. 네네. 2006년도 나와서 떨어지고 그 후에 이제 3선을 하니까 네네. 2006년도 청와대 비서관 할 때는 많은 정책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시민들은 그쵸. 외면했어요. 네. 2010년도 제가 많은 걸 준비하기도 했지만 전혀 의외의 길로 제가 택해졌어요.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예.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에도 한번 기회를 줘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를 선택하고 제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제가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다 택함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도 제가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것이 옳으면 저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일에 던져주는 것이 제가 받아들여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누님이 쓰러진 얘기가 참 많이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이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지금 누님은 친구분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셨지만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단절된 원수가 된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뿐인데 정치인에 의해서 너무나 양극화가 돼 있어서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좀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쓰임새가 예.
그래서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네. 저는 4번의 수원시장 선거를 할 때 한 번도 상대방을 네거티브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걸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네. 상대방이 저에게 없는 여러 가지 뒤집어 씌워서 네. 엄청난 네거티브를 매번 해왔어도 상대를 그렇게 비난하는 네거티브나 약점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식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의 정치가 극단적 양진영에 의해서 네네. 정말 국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소모전을 너무 심하게 해요. 예.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또 국가 단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한 가운데 모든 부분은 다 발전했고 세계적인 수준인데 맞아요. 정치만 그게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 앞으로 정치는 그 진영 논리를 벗어난 예.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또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후에 국민들께서 그 여러 가지 정쟁에 휘말리는 거에 관심 갖기보다 네네. 미래의 길을 열어줄 지도자가 그럼요. 누군지 또 크리스찬이라면 더욱이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그거 보고 판단해 주시면 훨씬 더 나아지겠다. 네네. 특히 언론은 예. 극단적 양진영에 그냥 요즘은 SNS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는 것들을 그냥 대서특필하듯이 계속 그걸 키워가요. 그럼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는 우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지 말자. 실제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럼요. 그 인구 절벽, 그럼요. 그 지방 소멸, 또 환경의 문제, 그럼요. 그리고 지구촌의 위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데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들 속에 양극단의 그 공중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를 내고 국민들 너무 피곤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는 가운데 저는 아까 이제 누님분도 그렇게 아프시게 됐고 첫 번째 선거 때 낙선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마음적으로 극복하셨을까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청소년기에 그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잃는 경험을 극단적으로 정말 불우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또 누이를 그렇게 됐고 제가 시장 하면서도 그 우리 직원 중에 그렇게 불의의 킥이 되는 불의의 객이 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왜 나하고 가깝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떠나나 하는 거에 대한 그 자괴감 그리고 그로 인한 비통한 심정 여러 가지가 들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으로 묻는 거예요. 다 저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 그래서 내가 키워지는 과정 중에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의 현상 그리고 그 이상의 뜻 이런 것을 계속 묻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좀 더 겸손해지고 스스로에게 그 뭐랄까 더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받아들일 때는 쉽지 않지만 결국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제가 그것의 속에서 또 새로운 교훈과 또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당시에 이 낙선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면서요? 예.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죠. 어때요? 실제로 다 불편해하니까 예. 아무래도 스스로가 소외되게 되고 그래요. 그래요? 예. 이제 제가 2006년도 떨어지고 났을 때 저를 위안시켜줬던 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연하게 CBMC라고 있죠. 네. 기독실업인회. 이제 예. 거기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름 무슨 큰 대회를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테이블 하나 줬는데 네. 그 테이블 들어보는데 한옥 목사님이 아,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정치 세계를 강연하신 게 있었어요. 당시 온누리교회 한옥 목사님. 예, 당시. 그 보고서 깜짝 제가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아, 크리스찬이라면 예. 정치를 한다면 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서 아, 이 목사님 상당히 말씀이 은혜롭고 저에게 절절하게 다가온다 네네. 싶어서 어느 교회에서 하시는지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양재교회를 예, 예. 담임하고 계셨어요. 예. 거기 갔더니 한옥 목사님 이전에 또 그 전체를 그 책임지고 계신 또 하용재 목사님이 계셨고. 예. 그럼 크리스찬 시장님은 일반 시장님과 어떻게 뭔가 좀 시야가 다르던가요? 예, 시장님 되신 저는- 후에 어떠셨어요? 현장의 그 모습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피상적 보고 갖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예, 일들이 맞아요.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급적 소외됐거나 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약자들. 정책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세계 화장실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 화장실 화장실 분이십니까? 옆에요? 예. 예. 맞아요. 수원에 그 화장실 박물관 있죠. 예, 어떻게 오. 잘하세요? 가봤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해우제라고 하는 예, 아, 그래요? 그 이제 민선 1, 2대 시장님이신 분이 그 자신의 집을 시에 기증했고 그것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그 최대의 변기 모양의 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기증받은 걸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그 화장실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 옆에 화장실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교육기관도 만들고 그 주변에 땅을 다 사서 네. 그 화장실 공원을 테마 공원을 만들고 뭐 그랬는데 네네. 제3세계권에 공중 화장실을 우리가 위생적 화장실을 그래요. 지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1년에 한 3개 내지 5개를 하는데 예. 지금까지 한 35개 이상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 정말 그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이 필요했는데 네네. 어느 날 큰 건물을 청소하거나 또 그 경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가서 점심 하나 따뜻하게 편안하게 드실 공간이 없어요. 예. 그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예. 우리 시가 앞으로 건축 행정의 허가 과정에 있는 거는 모두 그 경비원과 이를테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휴게 쉼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우리 시부터 건축 허가 기준으로 삼고 네.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그걸 알고 이제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까지 나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이나 그 관리자 또 경비원 이런 분들의 휴게 쉼터를 의무화시키는 일까지 나간 게 있고요. 또 택시 운전사, 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아침에 택시 회사에서 또 자기 집에서 차를 갖고 나오면 낮에는 하루 종일 시내를 다니게 되는데 뭐 점심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드신다고 치더라도 그 사이에 소변은 봐야 될 거고 또 중간에 잠깐 쉬기 위해서는 커피라도 드셔야 되고 워낙 피곤하면 잠시 오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택시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택시를 직접 몰아보겠다고 그 현장 체험하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만든 것이 각 구별로 택시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가다가 그 앞에 잠깐 파킹하고 그 안에 들어서 차도 마시고 네네. 화장실도 이용하고 졸리면 잠깐 자고 가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그 인터넷도 예, 하실 예, 분들은 하고 그러는 네. 택시 쉼터를 갖게 됐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아마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예. 최근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예. 마지막 임기 때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몇 가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초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면 동선을 다 파악해서 맞아요. 그 동선 공개를 하면 맞아요. 어느 식당을 갔다 어느 그 맞아요. 가게를 갔다 그러면 거기 가문도 이름이 공개되면서 장사가 안 돼요. 동네 다 초토화됐죠. 예, 네. 그 동네
그 가게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안 가게 주위까지 다, 되니까 예.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워낙 일반화돼서 예, 예, 뭐 예. 그런 경계심도 없지만 예. 처음에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굳이 할까? 근데 그때 국가적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없을 때예요. 없었죠. 예. 근데 마침 그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수원 지역에 네. 큰 교회 목회를 하셨었잖아요. 그분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일에 쓰도록 모금 활동을 하고 네. 그 중에 1억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예. 그 1억을 갖고 코로나로 확진돼서 공개됐던 가게들에게 네. 일단 100만 원씩이라도 줬어요. 예. 그게 최초로 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가 그런 재원이 따로 있지 않는데 그렇죠, 저는 그 목사님께 모금된 주신 것을 거, 예. 기부를 받은 걸 갖고 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씩 드렸더니 아마 1인이 하는 조그만 음식점 같은 데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네. 그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아무도 안 가던 식당을 저희가 먼저 가서 공개하고 같이 이용하자고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100만 원도 드리고 했던 그 이후에 뭐 여러 지자체가 따라서 이제 100만 원씩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또 지원되는 여러 사업도 생겼지만 그래도 어려워진 게 종교기관 중에 조그만 교회일수록 더 어려운데 우리 지역으로만 해도 종교시설이 한 1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중에 90% 이상이 교회입니다. 예. 뭐 캐톨릭도 있고 절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그런데 그 종교시설 중에 조그만 교회가 어려운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서 네.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지역사회가 드리는 재난지원금을 한 곳당 50만 원씩 드렸어요. 크게 도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큰 교회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기는 그 교회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조그만 교회는 그래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 같이 나눠서 큰 교회가 모아서 또 적은 교회 더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걸 또 실행했어요. 예.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는 제가 종교인 생활을 해서도 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어려워진 것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만드는 것에 남다른 노력을 하거나 정성을 기울인 것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죠. 예. 우리 지은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부터도 사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가득 느끼지만 일터로 갔을 때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는데요. 오늘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까지 지켜내려고 하셨던 부분이 참 많은 본보기가 되어서 저도 그렇게 더욱더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정수 형제 어떠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진짜 신앙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정치를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이들은 반드시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반드시 벌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집사님 모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두세 산에 모인 곳에서 정치라는 단어,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말하는 순간 분노와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가 돼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뜻은 알지만 오랜만에 한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면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많은 정치인들이 해주셨으면 사회를 서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북도 나눠져 있는데 좌우로 나뉘어지고 동서로 나눠지는 것조차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할까,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점에서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말 더 나은 우리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집사님을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저를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